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 구약성경 127면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5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시는 가정과 일터와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도 갈라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몽골 북쪽에 아주 강한 고기압이 버티고 있어서 지난 4월의 기온은 상당히 추웠습니다. 지난 겨울은 따뜻했는데 봄은 추웠습니다. 그래도 꽃은 피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당 주변에 꽃이 만발했습니다. 철쭉은 요즘이 제철인 듯합니다. 꽃잔디도 한창입니다. 철쭉인지 꽃잔디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진분홍 꽃들이 예배당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보았던, 아마도 계량종이겠지만 페랭이 꽃을 만나니 반가웠습니다. 선만 무성하다고 해서 원정식 장로님이 일부 캐내는데 노란색 황매를 만나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꽃말이 평화 또는 순진이라는 데이지는 몇 가지 화초들과 함께 남선교회에서 모종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몇 해 전에 심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끈질긴 생명력으로 보라색 꽃을 피운 메발톱 꽃이 고흥미를 뽐내며 수줍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 옛드랑 앞 화단이지만 있을 곳은 다 있는 꽃대고를 한창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2달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예배당 정문의 계단을 화분들이 씩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요기를 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제 방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계단 화분에 있는 꽃은 송일국이 아니라 송엽국입니다. 길가에 세워둔 4개의 화분에서는 2개는 삼색 나비꽃이라는 펜지, 보라색 펜지와 또 노란색 펜지가 있습니다. 어느 글에 봤더니 5월의 화단은 마가렛이라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북부 카나리아 제도를 떠나 돌고 돌아서 우리 화단에서 순백의 정결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름을 참 외우기가 제가 힘들었는데 라런큐러스가 있습니다. 라런큐러스의 꽃말은 당신은 매혹적입니다 라는데, 본래 연못이나 습지에서 자라서 이름은 개구리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꽃에 대하여 잘 아느냐고요? 저는 철쭉과 황매밖에는 모릅니다.
잘 아시는 고간달 장로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꽃 이름을 알고 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내용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들이 아름답게 필 수 있었던 것은 바쁜 시간을 내서 멀리까지 가서 모종을 사다 심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주고 가꾸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꽃은 퍼져갑니다. 지나가면서 향기를 맡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통하여 퍼져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성을 어떻게 가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길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님께 매일 드려야 할 제사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일이라는 말은 매라는 말과 일이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매라는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라는 뜻이고, 일은 해가 뜨고 지고 진 해가 다시 뜨는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즉 매일은 계속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 백성에게 오고 가고 또 가고 오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되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예배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에 따라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라는 형식은 예배라는 형식으로 바뀌었지만 그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부활을 매주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양을 한 마리씩 잡아드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아침과 저녁, 아니 매 순간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명령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예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매일,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만나다는 말은 약속을 정하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약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만남을 통하여 깊어집니다. 결혼을 약속하였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사귐을 쌓아가지 않는다면 결혼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귐이 없다면 서로를 이해하는 정도가 매우 빈약하여 위기를 견뎌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 제사장 개인의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회막에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의식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므로 백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백성과 매일 만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그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드린 제물이 제사장의 손길을 통하여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있었든지 떨어져 있든지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보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물을 태워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의 손에 제물을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제사가 아니라 매 순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했답니다. 남자는 매일 여자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자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편지를 쓴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매일 남자의 편지를 여자에게 전달해준 우편 배달부가 그 여자와 결혼했답니다.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은 사랑을 글로 적어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 그 편지를 날마다 전달해주며 얼굴로 만났던 사람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매일 편지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죠? 잘 계세요. 나도 잘 있습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각 사람이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을 껴안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그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릴 때 그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제물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제단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백성이 거룩하여졌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더럽고 추한 곳에 임하지 않으십니다. 더럽고 추한 것을 변화시키신 다음에 그곳에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오늘 말씀을 비롯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거하다는 말은 여관이나 호텔 따위에 잠을 자고 머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아브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심이었고, 그 약속은 봐도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인도하셨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예배를 명령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매일 그 백성을 만나시기 원하시는 이유는 백성에게 거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그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제사가 예배 형식으로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자신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문제거리가 아주 많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주일 공동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혀 원하지 않음에도 주일 공동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기지개를 켜서 주일 공동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과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온라인으로 각자 드리는 것은 개인 예배일 수는 있지만 공동 예배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주일 공동 예배와 함께 소그룹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소그룹 교제는 완전히 중지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소그룹 교제인 속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일 공동 예배나 속회와 상관없이 개인 말씀 묵상을 계속했었어야 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해도, 심지어 말씀을 읽을 수 없어도,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릴 수 없어도, 입을 크게 열어 찬송을 부르지 못해도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분을 마음에 담고 계속해서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꽃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라런 큐로스가 심겨진 화분에 이상한 팻말이 하나 보였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보았더니 꽃을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라는 작은 팻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누군가 뽑아간다는 것입니다. 흔히 보이지 못하는 꽃이라 집어간 것이겠지만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밭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매일매일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매일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긴 그 은혜가 도적맞지 않도록 또한 지켜야 합니다. 구약의 회막에서 아침과 저녁에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은 하지는 않아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였다면, 매일 큐티를 하였다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만들어 드렸다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함께 계시는 사람에게 누리는 거룩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양을 잡아 제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만나고 만남을 통하여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며 찬송을 불러 아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